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교회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통해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 사명이라 하겠죠. 이것을 좀 한 문장으로 만들면 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하고 눈물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 가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서정, 이건 질서가 있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교단은 9가지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10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7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순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4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택하심, 거룩하게 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순서 중에 이미 일어난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미 태초에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핏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이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확정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 영화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고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고 바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현재의 삶을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히 하신다는 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현재의 이 삶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화로워지기까지 이 현재의 삶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 선생님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차 영화로워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직접 설교나 가르침을 통하여 이야기한 말, 그리고 기록되어진 성경,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지키라 이야기하여서 이 전통이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전수된 것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왜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냐면, 말씀이 국가와 민족과 나라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현실에 맞게끔 상황화되어져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토양에 맞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규범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통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하지기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상상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적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해 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종교심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비슷한 형태의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비슷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잘 보이면 그 신이 감동하여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각자의 신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를 상상합니다. 좋은 재물을 드리면 감동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죠. 율법적인 삶을 살면 내 신이 감동할 것이다.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착한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신이 감동하여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보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산다는 말이 좀 부족합니다. 열심히에 곱하기 100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상상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상하여 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신이네 라고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국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지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누군지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한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요동할 때 제일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다 낫는다는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루 종일 365일 죽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이 연못이 요동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38년 된 한 병자를 보시고 이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왜 하필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에 물이 요동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고쳐주시겠습니까? 딱 한 명을 고쳐줘야 됩니다. 누구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얼굴 표정들이 그 어려운 질문 나에게 묻지 마세요. 뭐 그런 표정이세요. 우리는 주관식에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오래된 사람을 고쳐준다. 두 번째, 제일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다. 세 번째,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고쳐준다. 네 번째,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고쳐준다.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을 고쳐줄 것 같고 우리 안에 동정심이 좀 강한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을 고쳐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바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또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라고 보여주신 그 일만 행한다는 거죠. 그럼 38년 된 병자를 왜 선택하여 고쳐주셨는가?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지목해 주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실행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땀에 피가 묻어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삶을 마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죄인 취급받으며 죽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무리 고난이어도 힘듦이어도 이 길을 걷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상한 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해지는 그날까지 현재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 인간 개인이 다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이 인류에게는 70억 인구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70억 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다 자기가 각자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보편적인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자기 마음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못된 깡패가 있어도 나한테 돈 1억씩 갖다 주면 이 깡패는 굉장히 훌륭한 깡패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데 나랑 어깨 한번 부딪혔다가 기분이 상했어요.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못된 놈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 그 누가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놈이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연예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기준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죄는 행위적으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실정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들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살인이나 행위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죄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철학이나 혹은 종교들은 내면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나타난 것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죄라는 거죠. 실제로 실정법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인을 시킨 교사한 사람이 더 가중처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동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이 죄의 근원이 우리의 탐심, 우리 마음의 근원에 있다 이야기하며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죠. 아주 좋은 깨달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더 죄에 가깝다는 것을 이미 철학과 종교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 이 마음이 왜 생겼는가? 왜 이 마음 속에 무엇을 더 얻고 싶고 누굴 미워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왜 이 마음이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 중심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하는 자기 중심성,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모든 죄의 근원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더군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드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그럼 김일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영웅입니다. 여전히 영웅입니다. 수령 동지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똑같은 원수가 되어버렸네. 우리에게도 원수이죠. 죽일 놈입니다. 똑같은 인물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평가하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혹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이라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죄인, 우리는 흔히 죄진 사람이 죄인이고 착한 일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가 의인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동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어디인가로부터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절대자가 바라보고 나에게 좋은 복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내면 속에 다른 욕구가 있다면 그건 다 죄예요. 다 죄. 그래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 이야기해도 악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악이라 이야기해도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인류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국가적인 전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 힘들지? 너무 혼란스럽지? 너무 답답하지? 죽고 싶지? 너 나 따라와.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우리는 쉬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고생도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돈도 어디선가 확확 들어오고 질병도 떠나가고 내 삶을 8차선대로 쫙 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런 것이 나로 쉬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는 그 근본적 그 발단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잘 믿다가 착한 일 열심히 하다가 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생각한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틀렸으니 올바른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맞다 이야기하시니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지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걷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라고. 왜? 그게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왔는데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신 분들 그 평안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외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좋은 아파트? 만약에 그걸 없애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평안할까요?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 미사일 몇 발만 떨어져도 그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근원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땐 진짜 평안할까요? 두렵죠. 점점 두렵죠. 그러면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안전하게 할까?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 길 좀 따라오지 않겠니?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죠. 적응하는 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며 우리는 하나하나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아침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또 휴가철이죠. 휴가 안 가시고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뭐 먹을 거 있다고. 오늘 밥도 안 준다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어지면 그 오래전 그 언제적은 주일날 무슨 건수를 대서라도 교회 안 갈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도 내일 주일이구나, 집에 돌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행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죠. 왜 도와줄까요? 선행을 하면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있어요.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워낙에 동정심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왜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행위를 통하여 기반으로 해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슈가 언론을 통하여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교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반작용으로 제가 몇 번 비판적 언어로 이야기했던 한 텔레비전 나오는 정신의학과 오모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시대와 환경과 국가와 민족과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 성경에서 3가지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한다는 건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거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천사라고요? 개똥 같은 소리.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선 주의 말씀과 훈계로 반드시 옳게 길을 걷게끔 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합니다. 인본주의학자들이 자녀에게 매를 대지 말라, 저는 이딴 소리 믿지 않습니다. 자녀에겐 반드시 매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때리고 키울 수 있으면 키워보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들 셋을 키워보니까.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건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매를 아끼지 말라. 여기 매는요, 회초리예요, 회초리. 자녀를 훈계하실 때, 매를 드셔야 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따귀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초리로 때리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순간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법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매를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고 지하실로 끌려가서 몰래 때릴 수는 있겠죠. 부부관계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언급하면, 첫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거 한 가지 빼먹었네요. 세 번째 뭐냐면, 자녀가 크면 반드시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반드시 떠나보내래요. 부모를 떠나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과 동화책을 보다가 동물의 세계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죽는 그 순환에 대해서 여러 동물들을 모아놓은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적인 거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모든 동물이 이 새끼들이 한 1년쯤 되면 다 떠나보내더라고요. 사자도 떠나보내고 곰도 떠나보내고 늑대도 다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다가 깨달았어요. 모든 동물이 자식을 떠나보내는구나, 성장하면. 근데 유일하게 지 새끼를 안 떠나보내고 영원토록 끌어안고 있는 동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동물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죠. 사람의 이 죄성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영원토록 내 품에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책을 읽다가, 재원이었는데 재원이에게 얘기했죠. 재원아, 이 책을 봤지? 크면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 재원아, 너도 크면은 부모를 떠나야 된단다. 너 몇 살에 떠날래? 참고로 아빠는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어. 그랬더니 재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몇 살에 떠날지 얘기해봐. 그렇다면 18살에 떠나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관계 역시 가이드라인이 분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남자와 남자의 부부를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남남 부부, 여여 부부가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방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각방 쓰고 있는 모든 부부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돈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것, 법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수많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내 경험으로 혹은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문화적인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선과학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틀렸다고 확정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그 길을 걸어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사고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회복되어져 완벽하진 않지만 저 천국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대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은 견인차 끌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시며 견디며 인내하시며 내가 좀 잘못해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견인은 동시에 사람의 견인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안 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것 좀 끊어보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잘 닮아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죠. 그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너 포기해. 제대로 하지 못할 거 그냥 다니지 마.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잘 못해도 다시 원점으로 가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왜냐?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거든요.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주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얘들아, 이대로 살아야지 너희들 행복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면 너희 행복하지 않아.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주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견인해 줄게. 붙들어 줄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게. 걱정하지 마.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가이드라인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셔서 주님 주신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선하다, 옳다, 정의롭다 부르짖지만 그들의 이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성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선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며 속아 넘어갔던 우리를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선이시고 진리이시고 정의이십니다.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여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며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지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신의 견인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주의 위로와 굳건하게 하심을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외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